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뭐라고요? 네,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 맞습니까?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정답은 뭐냐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목사가 있다. 아니죠. 정답은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서양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엄마가 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오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뭐 대단히 위대했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낳은 생모 낸시 여사가 10살 때 돌아가게 됐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조건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태어나게 한 생모가 1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 어머니 사라 여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뭐 위대하거나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분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그분들이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키워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으시죠? 그 의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편지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 편지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어머님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서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단하시죠? 네. 위대한 어머니가 우리 안중근 의사 뒤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평범하지만 자식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비 온다, 학교 가지 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비가 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비 온다, 그냥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었냐면 대학교 다닐 때도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야 오늘 비 온다, 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심을 압니다. 어머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저희 집의 막내였는데 정말 형과 누나가 시샘할 정도로 굉장히 기쁜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우리 집이 대단히 큰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 극진히 아껴서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기성복 바지를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양복집에 가서 바지를 다 맞춰서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저를 아끼고자 하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저는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이런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머님의 깊었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통로 어머니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면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머니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은 뜨겁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가자마자 찌개를 바로 이제 불을 켜셔서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아들에게 뜨거운 이제 이걸 줘야 된다고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가면 바로 이제 그걸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평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지혜롭지 않은 표현이고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어머님의 축복의 통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해요. 저희 어머님 제가 다 만족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참 그 사랑이 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머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걸 갖고 가세요.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어머니야.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미 어머니라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이 우리 한번 위대하신 어머님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도 한나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 누구죠?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과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죠? 네, 다 아시죠? 네,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지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뭘 갖고 오죠? 언약궤를 갖고 와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빼앗겼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놀랍게 반전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이 사무엘이 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담아서 저의 일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제 말로 끝나지 않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이민사회 오클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가? 성경에는 정답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힌트가 될 만한, 간접적으로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한 질문이에요. 위대한 사람 사무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여기에 한나의 위대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꺼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의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엄마이고 아빠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내어놓으면 내 게 아닌데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내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한 대 새 거를 샀어요. 그래서 차가 딱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때 차 주인이 난가요? 아니면 내 주인이 차인가요?
주인이 누구죠? 도대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사실 차예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내가 차에 묶여져 있어요. 내가 차를 잘 사용해서 쓰려고 차를 샀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차를 잘 아껴보려고 차가 내 주인이 돼서 상점 모시듯 차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이 진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십니다. 저희에게도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그렇게 이쁠까? 뭐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계속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하고,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서 많이 도와줬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쁜 모습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식들 너무너무 이쁘고 귀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 어머니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한나는 그걸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키웠고, 결국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어머니는 이미 위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뭐 밥도 중요하고 용돈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랬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기까지 다 어머님의 수고와 고생이잖아요. 이미 모든 어머님들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붙잡고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웰링턴으로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웰링턴으로 떠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아빠가 사역하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웰링턴으로 떠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어떤 삶을 살지 하나도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생모 낸시 여사가 10살 때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이걸 누가 기억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기억을 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가정에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